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23년을 했습니다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직장인의 소망은 하나죠. 윗분 이제 부장님이나 임원이나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상도 받으면 힘을 내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보게 되면요. 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직장을 다닌 사람이 많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인정을 받고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일을 하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고 특별히 핵심 인력으로 회사의 일꾼으로 있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 대한민국만 해도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장사와 사업이 잘 되는 곳은 소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쓰는 주인공은 교회 안에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청함을 부름을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 다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인공으로 쓰는 성도는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이왕 믿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믿는 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남녀 양궁이 저는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남녀 양궁을 이렇게 경기를 한번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양궁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가 양궁의 실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한국에서 메달을 따고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한 사람들이 외국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는 훈련 방식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실력이 거의 다 전 세계가 평준화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한국에 있는 출신의 코치진들이 다 나가서 외국 감독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평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녀 양궁에 5개에 걸린 메달은 이번에 대한민국이 다 땄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양궁의 3관왕을 한 김우진 선수를 이렇게 결승전에 보게 되니까요. 마지막 5세트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5세트에서 김우진 선수가 텐텐텐을 쳤어요. 텐텐텐. 자기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마지막 텐을 할 때 금메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선수가요. 마지막 5세트에 텐텐텐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슛오프에서 한 발 가지고 관역에서 가까운 거리를 측정해서 금메달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슛오프의 한 발이 그 미국 선수가 은메달이고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차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1cm의 절반인 4.9mm 5mm 밖에 안 되는 1cm의 절반밖에 안 되는 5mm의 그 작은 차로 우승과 준우승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크다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작은 차이,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7년 만에 설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할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줄자 보세요. 1절에 언급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요, 안식 후 첫날, 줄자 보세요. 일요일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안식일이 뭡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첫날은 일요일 아침이죠. 우리가 지금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린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을 주일로 정해서 기독교의 시작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아침 일찍 그 무덤으로 여인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문에서 돌을 주려고 하더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이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돌을 굴려 주어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하는 그 바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1절에 가게 되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9절, 한번 막달라 마리아 1절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한번 చూడ보세요. 부활에서 제일 첫 목격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순간에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뽑힌 이유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새로운 역사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죠.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되고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나 들렸다는 것은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었던 어둠이 가장 크게 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내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없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죠. 인생의 바닥에서 변화된 그 여인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건설회사 다니면서요, 매일 술 먹고 허무 속에서 날마다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저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는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자격이 없는 자, 내가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 앞장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곱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41절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고, 줄 쳐보세요, 섬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그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 귀신이 나가고 삶이 변화가 되니까 자신의 소유와 물질로 예수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가 되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실까요?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블루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자그마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가로가 77cm, 77c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77cm, 그림의 높이가 77cm, 폭이 한 53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모나리자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안 들어봤습니까? 루브르 박물관 한 번씩 이렇게 저기 점심 먹고 가는 데 아닙니까? 예, 그 모나리자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40조, 최소 40조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방탄 유리가 돼 있고 아주 이제 안전하게 그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뭐라고 있냐면요, 그 그림의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프라이스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림 하나도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근데 우리가 자격 없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가치가 너무 높아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한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랍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이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세미나를 듣는데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방을 2인 1실을 이제 쓰고 있었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뭐 이상한 걸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양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압기가 좋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양압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썼죠. 완전 신세계예요. 양압기를 끼니까요, 건강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후만 되면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니까 만성 이제 피로감에 오후 3시가 되면 늘 졸음이 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졸리지도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을 자도 굉장히 개운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전도했어요. 양압기 전도를 20명이에요, 20명. 얼마나 영업을 잘하는지 저한테 들은 사람은 양압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세명기독병원에도 그 영업사원이 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님 7명을 포항 세명기독병원에 있는 그 수면 클리닉에 가게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부산에 있는 분도 포항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쨌든 제가 경험해보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절단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요, 메모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결단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얼마든지 돌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돌을 굴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봤는데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을 이렇게 굴러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굴러져 있는데 수동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은 누군가가 돌을 굴러 놓은 거죠. 그것이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2번째는요, 부활의 승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부활의 승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돌이, 줄쳐보세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을 당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죠. 그래서 방문한 여자 그 3명이 돌을 옮기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5절에 보게 되면 무덤에 안 들어가서, 줄쳐보세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 흰옷 입은 한 청년, 동그라미.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에는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천사를 말하고 있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인데, 이 천사가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줄자 보세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이다라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 줄쳐보세요. 하라 하는지라 줄치고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함 줄쳐보세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가서 배우리라 하고 하라라고 이렇게 천사가 자기가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에 막달라 마리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 3명은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하고 천사가 보이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죠. 무덤에 있는 천사를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면서 8절에 보게 되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게 되고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여인은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무서워서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하나님 쓰시는 주인공답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주셔보세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한번 주셔보세요. 7절에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전해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8절에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서워하는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셨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 순종하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실까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주인공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믿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안 믿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부활의 사건을 전해라 라고 해서 전한다라고 전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인간은요, 보편적인 진리에 갇히면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진리에 갇히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라는 보편적인 진리와 생각에 갇히면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야,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를 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명의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글로바, 다른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 줄 쳐보세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11명의 제자들한테 알린 거예요. 붙여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도 안 믿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께서 평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해도 안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오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제 부활하셔서 살아서 내 옆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요, 불편하다고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인데 믿고 싶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수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타락하고 싶고, 좀 더 죄를 짓고 싶고,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세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에 갇히면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생각에 갇히면, 상식에 갇히고 내 가치관에 갇히면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것을 깨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14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두 번째가 완악한 마음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줄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 말을 안 믿었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믿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악하여 동그라미, 완악한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스클레오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는 굳은 마음, 애당초
거절하는 굳은 마음으로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아예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절하는 굳은 마음으로 닫혀 있다. 처음부터 믿기를 거절하고 굳은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됐는데 아예 나는 오늘 들을 생각이 없어. 아예 생각이 없어. 거절하는 굳은 마음으로 있으면요,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고,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잤거든요. 설교를 몇 번 수정한지 몰라요. 이래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4시에 자고 3시간밖에 안 자고 설교해도 나는 안 들을래.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스클레오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틈이 없다라는, 마음의 틈이 없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이죠. 10가지 재앙을 해서 10가지 몽둥이로 때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야단을 쳐서라도 깨우치게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야단을 쳐서라도 깨우치게 한다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과정을 숨기신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과정을 숨기신다라는, 절대랍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숨기신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번쩍하고 보여주신다는 것. 아니면 나는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 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보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본인이 또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또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어찌든지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정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정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뜬금없이 꿈과 비전과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이 별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정은 말씀 안 해. 아브라함이 한 명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25년 동안 과정이 숨기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한 청소년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5년 후에 낳은 그 이삭이 우유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 됐을 때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고 합니다. 과정은 이야기 안 하셔. 그냥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순종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부활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볼까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볕단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7살에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달별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30살이 돼서 13년 후에 30살이 되어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13년 동안의 과정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갔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과정을 알려줬으면 요셉이 이 사실을 노예로 팔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걸 알았으면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꿈과 비전과 미래를 알려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과정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의 바다로 몰려갔습니다. 뒤에는 벽처럼 산이 있게 되고 애굽의 군대가 오게 되고 엄청나게 깊은 바다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모르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과정을 숨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냈습니다.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린 다윗 청소년 시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하고 자기 그 장인인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시지 않고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와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 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과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정도로 그친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라도 순종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과정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요, 과정을 어떤 경우에는요, 과정을 말씀하시면요, 100% 순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100% 순종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2007년도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이폰 1세대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아이폰 1세대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여러분 안에서 뭐 다 할 수 있고 전화기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 1세대를 발명했습니다. 4GB, 8GB를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4GB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599였습니다. 73만 원이죠. 73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선교단체인 CTS 기독교 TV에 제가 취직을 했죠. 가보니까 저는 이제 투지폰, 이제 삼성 핸드폰 애니콜을 썼는데, 우리 집 하면 이렇게 하는 애니콜 있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사라진 거. 그걸 썼는데, 아니, 가니까 방송국에 젊은 애들 전부 다 아이폰을 산 거야. 73만 원 주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아이폰을 사가 쓴 거죠. 저도 신기해가지고 아이폰을 같이 샀죠. 마누라 몰래 73만 원을 해가지고 12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저도 샀죠. 우리 집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인류 최초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박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막 사용해보고 막 앱이라는 것도 한번 써보고 하여튼 막 스마트폰을 막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박스 비닐 풀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 캐비넷에다가 그대로 보관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과정을 이야기해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2007년도에 너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잖아요. 73만 원이 큰 돈이고 그것을 샀는데 비닐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박스 그대로 금고속이나 캐비넷에 그대로 놔둬. 그러고 너 있잖아, 2023년도 7월 16일 날 그 비닐도 안 벗기고 박스도 안 뜯은 그거 가지고 경매를 할 거야. 그 경매를 할 건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2023년도 7월 16일 날 이 경매에서 그 가격이 19만
372달러에 팔릴 거야. 하나로 하니까요 2억 4,158만 원에 팔릴 거니까 73만 원 되는 출고가 있는 그거를 317배로 나중에 경매에서 팔리게 될 거니까 그것을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 하면 100% 순종해요? 순종해요? 순종하지. 그러니까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과정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여러분 2억 4,158만 원짜리 핸드폰 갖고 싶으세요? 우리 집에 1세대 4기가짜리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박스를 뜯었어. 박스가 없어. 작동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근하가 가지고 있어요. 2억 4,158만 원짜리 핸드폰 가지고 싶은 분은요, 우리 근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근하 방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과정을 이야기하면 100% 순종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2001년도에 교회 얼마 안 돼서 8개월 만에 2002년도 3월 달에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 불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이냐면요, 제가 교회 나간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000명 앞에서, 그 대학교의 대강당에서 4,000명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12년도에 10년 만에 제가 성결대학교에 가가지고 전 대학생하고 전교생하고 교직원 앞에서 4,000명 앞에서 저 40분간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다 자서.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학점을 따야 되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다 앉아 있는데 거의 실신하고 있다. 이렇게 초롱초롱 얼마나 우리 청소년 잘 들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4,000명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모교회 해운대 운하교에서 그 490석이거든요. 500명이 꽉 찬 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만에 제가 모교회 부목사 가서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안 보여주셔. 신학 공부 신대원 다니면서 3년 동안, 박사과정 4년 동안,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죽을 고생한 거, 목회하면서 힘든 거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줬으면요, 오늘 제가 없어요.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한다. 이럴 줄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정을 안 보여주니까 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죽을 고생하고 안 합니다. 장로 되지, 장로. 헌금 많이 하고 벤츠 타고 다니고 장로하죠. 왜 목사하겠습니까? 일단은 과정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면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플랜을 다 짜고 계십니다. 근데 과정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다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작은 일 시켜보고 잘하면 큰 프로젝트 맡기듯이 주님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작은 순종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제자훈련 양육에 모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셀모에 모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주 청소 봉사위에서 모이자 하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작은 것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예? 그냥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감동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딱 받게 되면요, 번호를 모르더라도 엄마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엄마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늘 들으니까 알지. 늘 잔소리하는 그 소리 들으니까 알지. 자꾸 들으면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한테 물어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자꾸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녀 둘이가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와요. 그러면 내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 가진 아버지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신 분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인생을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앞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까? 두 번째는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잔머리를 쓰는 순간에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잔머리 있어서 소탐 대실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꾼이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내 생각을 딱 접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세 번째, 기도하면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분 영상 봤죠?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찬 하면요, 가수 션입니다. 저도 방송국에 9년 가까이 근무했지만요, 연예인들 엄청 많이 옵니다. 매주 옵니다. 매주. 그런데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은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요, 가수 션이 가장 훌륭합니다. 정말 겸손해요. 정말 인격적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삶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아까 영상 봤죠? 57억을 자기가 기부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57억을 자기가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션도요, 어릴 때, 오늘 간증 봤죠? 7년 동안 가출을 하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7년 만에 가출한 집에 돌아오고 방황한 시절을 접었던 것은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자기가 알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자기가 알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절대랍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본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 힘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